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18일 토요일 이사야서 25장부터 29장까지 무려 5장이나 되네요.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25장은 묵상 중에 몇 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할 거다 하는 게 오늘 25장의 내용이죠. 1절부터 5절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이런 찬양을 부를 9절처럼 그날이 오면 이제 9절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자기 백성의 얼굴에서 8절의 표현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 세상에서 당한 그들의 수치를 없애주실 주님을 여러분도 믿고 계신지요? 의지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날에 함께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을 겪던 어떤 날이었는데요. 클레어 린스라는 목사님 한 분이 공단 지역에 있는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60% 이상의 교인들은 실직 중이기도 했대요. 그런데도 그들의 찬송은 힘이 있었고 예배당 안에는 희망 기운이 가득했답니다. 이 클레어 린스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물었대요. 여러분은 왜 즐겁습니까? 누군가 심차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사랑하는 청자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는지요? 주님을 믿고 심지가 견고해진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찬송할 날은 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선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곧 희망에 견줄 만한 인생 자산은 없지 싶습니다. 모쪼록 심판의 때에도 주님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3절의 표현처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서 말이죠. 26장 3절입니다. 만사 형통의 환경보다 견고한 믿음, 곧 희망의 은사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26장부터 27장까지 우리 내쳐 읽고 27장 이후를 또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26장부터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골을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26장에 이어 27장에서는 이사야가 참 좋은 지도자됨의 모델로 주님을 꼽고 있죠. 주님은 스스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푸셨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5장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들포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또 포도원 지기를 자청하십니다. 사랑으로 보호하고 공의로 가꾸기를 밤낮으로 하겠다고 다짐하시죠. 주님이 포도원 지기여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계 심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다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비전, 또 희망,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해 왔습니다.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는 같은 주제로 어떤 건 반복되고 또는 중복되고 어떤 건 강조되고 어떤 건 추가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경영과 그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까지 머물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26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오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돌아옴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비전의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28장은 3절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이 북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다시 한번 나오죠.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네가 짓밟힐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아수르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이어서 술 취해서 직무를 수행하던 유다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책망합니다. 북쪽이 무너지는 걸 봤으면, 사마리아가 꺾이는 걸 봤으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고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마치 새벽녘 그 난잡한 술집에 이것저것 토해놓고 부서지고 깨지고 한 모양처럼 하나님 믿는다 하는 제단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9절 이하에서 저들은 저자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할 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떨어진 예언이 이 28장 13절에 나오죠. 이게 특이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번역을 하자면 경계와 경계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번역을 안 하면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새 번역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리샴 제리샴 이렇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번역하자면 개역본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고 나머지를 번역해 놓았죠. 근데 공동 번역은 다른 발음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쯔에르삼 쯔에르삼.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지거라 뒤통수가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히거라. 마치 독주에 취해서 이런 의미 없는 뭐 주문을 외우듯이 이러면서 하다가 결국 뒤로 다 자빠져서 머리통이 깨져버려라. 뭐 그 얘기예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그 꼴이 나라 이런 얘기죠. 아시다시피 시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가지고 전통적으로 발음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주님은 우린 안전하다, 안전대책을 다 세웠다 하는 유다 정치 지도자들도 책망을 하는데 그게 28장 19절입니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자, 이 이후에 29장이 되죠. 29장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겪을 환란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29장 2절을 보시면 성은 아리엘, 이 번제단을 지칭하는 건데요. 번제단의 화덕처럼 될 거다 그랬습니다. 불구덩이가 될 거라는 얘기죠.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신용만으로는 그 환란을 모면기 어려울 거라 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죽은 자의 신음 같은 소리만 낼 뿐 뭐라고 기도할 엄두도 못 낼 거라 하세요. 그래도 주님은 그마저도 들으신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화덕구덩이처럼 만들던 대적들을 5절에 보니까 일순간에 티끌처럼 날려보내실 것이다 하셨어요. 실제로 시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거의 다 이 유다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돌아가죠. 자기 그 내부 사정 때문에 돌아갔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티끌처럼 저들을 날려보낼 것이다 하고요. 징벌도 구원도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일 터이죠. 주님이 그러나 10절의 표현처럼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일까요?
주님의 백성은 그게 징벌인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선지자와 지도자들조차도 아예 눈멀고 귀먹은 자처럼 될 것이라 해요. 고난을 겪으면 고난의 뜻을 좀 알아야 될 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혹 우리 코로나 이후를 사는 우리도 주님 보시기엔 이렇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13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면서도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백성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은 14절에 또 다른 기이한 고난을 계획하셨다 하는데요. 이 기이한 고난이 우리 앞에 또 놓여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때입니다. 과연 유다는 또 다른 강국을 의지하라는 꼼수를 내려놓고 자기들의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까요? 16절의 표현처럼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던 패역을 벗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될까요? 24절의 표현처럼 잃었던 총명을 되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것이고 순종했던 것이고 예언했던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유대인들보다 나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그들 스스로들보다 나을지 또 성찰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깨닫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뜻을 우리들은 좀 이루어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